자, 시작하겠습니다. 등록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등록하시고 앞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이 책 다 받으셨나요? 책 다 받으셨죠? 네. 책을 받으셨는데 신약은 4주 뒤에 신약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렸다가 나중에 또 그때 가서 없다 그러고 막 이러실까 봐 그때 가서 드리는데, 자, 요 페이지를, 책 페이지를 조금 몇 장만 한 두세 장 넘기면 이름 쓰는 난이 있습니다. 이름 쓰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시고 오늘 날짜 2020년 2월 9일, 장소 한밭제일 장로교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쭉 쓰시면 됩니다. 이름을 쓰신 분들은 지금부터 10페이지를 펴시면 성경 IQ 테스트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와요.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3분 드릴 거예요. 3분 안에 이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호루라기를 불 때까지 여러분은 지금부터 퀴즈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1번부터 25번까지 있는데 모르는 거 갖고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 막 지나가요. 아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일 분 지났습니다. 일 분 남았습니다. 남의 거 보고 하면은 꼭 틀린 거 답을 쓰시더라고요. (30초) 전. (10초) 전. 5, 4, 3, 2, 1. 책 덮으세요. 아니,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려고 돈까지 내고 책을 사서 앉았더니 겨우 시험까지 봐? 아, 기분 나빠서 공부 못하겠어. 책을 덮어버리세요. 자, 여기 앞에 스크린 보세요. 여러분은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막 떨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사건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주일 낮 예배 때 듣고, 찬양 예배 때 듣고, 수요 예배 때 듣고, 구역 예배 때 듣고, 또 성경 읽으면서 듣고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씩 웃으면서 좋은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만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좀 뺄게요. 좀 빼요. 좀 뺐어요. 뺐는데 그래도 퍼즐 조각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고 부분으로 알고 있을 때 답답함이 있죠. 근데 이 파노라마를 공부하고 나면 그 전체의 큰 흐름을 쫙 봐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공부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럼 이 두 단어가, 태초에가 어떻게 다를까? 이러면서 단어를 깊게 파는 그런 공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공부냐? 이런 공부예요.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지형에서 아래를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고 왼쪽으로 가면 어디고, 동쪽 북쪽 어느 쪽이, 이거 분석한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전 내려오기 전에 안산이라는 곳에서 17년 살다가 내려왔는데, 저희 동네에 수리산 줄기 수암봉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한 400m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헬기장이 있고 그 위에서 정상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중간 정도에 꼭 약수터가 있어요. 근데 그 코스가 하나가 있고, 다른 코스로 가면 그거 없이 삥 돌아서 가고 또 다른 길로 가야 되고 막 달라요. 그런데 꼭 입구에 크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 안 보고 무조건 산으로 들어가면요, 갈래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앞에서 큰 그림을 본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성경 읽을 때도 내가 읽는 부분이 어디고 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큰 그림 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찬송가와 성경책,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여기 팬클럽 생겼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요. 구약과 신약.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고, 그래서 39, 27 더하면 66권. 이거를 지금 제일 큰 그림을 먼저 본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인데 그 안에 39권, 27권, 그래서 66권이 들어있는데 4주 동안 구약을 공부하고 또 4주 동안 신약을 공부하게 됩니다. 구약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큰 방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 큰 방, 그리고 가운데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큰 방이 있어요. 책을 찾으면서 이런 그림이 어디 있냐, 도대체 막 페이지를 막 넘기고 찾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앞에 보세요. 왜냐하면 쓰면 손해예요. 제가 금요일 날 반, 토요일 날 반에 쓰면 손해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계속 쓰다가 책 몇 페이지를 보세요. 답 있죠? 이렇게 되시는. 그러니까 쓰면 손해. 그러니까 잘 보고 듣는 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거 지금 그릴 필요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큰 방 있죠? 여기 작은 방 있죠? 여기에 큰 방 있죠? 벌써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뭐하러 그려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방 작아서, 조금 이따 나눌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방을 역사서라고 하는데 17권이고 가운데가 시가서 5권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선지서, 양쪽 방이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17이죠. 근데 가운데 있는 게 조그만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외로울까 봐 양쪽 방을 그 사이즈를 똑같게 잘랐어요. 요즘은 냉장고 문 이렇게 열죠. 예전엔 저거 다 썼어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냉장고 모습인데, 옛날 냉장고 모습인데, 자, 역사서에서 저 위에 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 아까 시가서 5권하고 맞춰서 잘랐으니까 5권이죠. 그 아래 역사서 12권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역사서 17권이. 시가서는 똑같이 시가서 5권이에요. 선지서는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했어요. 자, 이거 지금 이제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가 막히게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 큰 방 있어요.
역사서 몇 권? 17권. 위에 방이 뭐였죠? 몇 권? 아래 역사서 12권. 여기 가운데 조그만 방? 몇 권? 여기 위에 방?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오잖아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봤더니 자,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역사서예요.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이 시가서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 성경까지가 선지서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12권 이렇게 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시제를 봤더니 역사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예요. 과거. 시제가 과거예요. 시가서는 현재 신앙의 경험을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선지서는 주께서 미래에 기대하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예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딱 찍어놓으면 머릿속에 그냥 들어와요. 이거 굳이 외우고 쓰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봤더니 역사서는 사건들이 뻥뻥 터져요. 그래서 역사서는 성경 읽을 때 레위기를 제외해놓고는 너무너무 재밌게 성경을 읽어요. 레위기는 수면제이지만 다른 성경들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벌써 창세기는 다 읽었잖아요. 아니에요? 시가서는 신앙의 경험을 노래로 표현했어요. 선지서는 주께서 미래에 기대하는 내용. 지금 또 주일부터 일부부터 예배드렸다고 피곤하다고 나한테 좀 기대 이러면 안 되고 주께서 미래에 기대하는 내용, 희망하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선지서예요. 형식을 봤더니 역사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는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선지서는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책 1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1페이지를 펴시고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었으니까 이렇게 없애고 해도 되죠? 보여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인이 써주시나 봐요. 남편들은 주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다 쓰셨죠?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17권은 큰 흐름 줄거리예요. 큰 흐름 줄거리. 그리고 시가서 5권과 선지서 17권은 저 줄거리를 보충해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엉뚱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줄거리는 중요한 거고 보충해 주니까 저건 덜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역사서 중요한데 역사서에 나타나지 않은 일들을 시가서와 선지서가 보충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다 중요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쓰게 하셨겠어요? 다 중요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기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역사의 고속도로라고 할 때, 역사의 고속도로라고 하면 역사서가 고속도로예요.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에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쉬는 곳 있죠? 휴게소, 주유소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휴게소와 주유소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가서와 선지서로 해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배열해 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딱 마치고 4주 마치고 나면 구약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기대를 하나도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자, 10페이지로 돌아와서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누가 100점 맞은 사람이 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8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100점 맞는 사람 목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딱 2분 봤어요.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 몇천 명인데 딱 2분 봤어요. 딱 2분. 자, 첫 번째 문제.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입니까? 사울 아니면 삼손?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이죠? 사울, 삼손 막 2개 다 나와요? 삼손이 먼저 시대. 삼손. 다니엘 아니면 요나? 조금씩 목소리가 줄어들죠? 요나예요. 요나. 에스더 아니면 느헤미야? 에스더가 먼저죠. 모세 아니면 야곱? 야곱. 스룹바벨 아니면 다윗? 스룹바벨 쓴 사람? 오, 맞네. 스룹바벨을 잘 알아요? 다윗을 잘 알아요? 그럼 아는 사람 써야죠. 어느 것이 먼저 나옵니까? 성막 아니면 십계명? 찍을 때는 원칙을 둬야 돼요. 긴 게 답이다. 십계명. 만나 아니면 유월절? 긴 게 답이라니까. 몇 년이나 됩니까? 애굽에서 거했던 기간 400년 쓰신 분도 맞고 430년 쓰신 분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여기 통일왕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라가 하나일 때가 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명의 왕이 통치했죠. 그 기간을 단일왕국 또는 통일왕국 이렇게 정리를 해요. 120년이에요. 120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 이 인물편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아들 이삭, 에서의 동생, 아브라함의 아내, 이스라엘의 2번째 왕, 솔로몬의 형님. 여기는 다 100점 나와. 어느 교회든지 여기는 다 100점 나와.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어느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막을 세움. 성막을 세움. 1월달 창세기 끝난 다음에 쭉 바이블 타임 공부하셨는데 출애굽기, 사울이 왕위에 오름, 사무엘상. 그렇죠. 사무엘상. 다윗과 밧세바, 사무엘하. 12정탐꾼 여호수아는 2명 보냈어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요셉, 창세기, 출애굽기 쓰신 분 없어요? 아니, 어느 교회 가니까 출애굽기라고 한 분이 남자 성도가 빡빡 우겨요. 그래서 성경책 갖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막 펼치면서 나오는데 얼마나 떨려요. 제가 틀렸을까 봐. 갖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이 죽은 후에 나오긴 나와요. 창세기에 주로 나오죠. 창세기. 기드온, 사사기, 예루살렘의 멸망, 열왕기하. 역대하 쓰신 분도 한 3모. 근데 예레미야를 썼다. 그거는 멸망에 대한 예언이니까 그건 맞다고 할 수가 없었겠죠. 에돔에 대한 예언, 에돔에 대한 예언. 이런 성경이 있나요? 오바댜. 마른 뼈의 골짜기 에스겔. 자, 여러분, 틀린 숫자를 세는 게 빠른가요? 맞은 숫자를 세는 게 빠른가요? 100점 손 들어보세요. 100점 있으면 상을 꼭 드려야 돼. 100점.
주부가 100점 나왔으면 남편 설거지 이용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책에 갑자기 성경 IQ 테스트가 왜 뜬금없이 들어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3번을 할 건데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으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구약 성경 하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 윤민구 장님 지금 파노라마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어. 두 번째 질문. 나는 구약 성경 하면 어렵기도 어렵지만 정말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오, 많은 분들이 끄덕이셨어요.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나는 구약 성경 하면 어렵기도 어렵고 복잡하기도 복잡하지만 정말 돌아버린다. 이 질문에 한 번이라도 끄덕이신 분은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한 번도 끄덕이지 않았다, 담임 목사님한테 사인 받고 나가 쉬세요. 자, 여러분 책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책에 있으니까 앞에 보고 읽으면 돼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 이 6가지 목표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지켜야만 이렇게 목표대로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규칙, 기록하지 마세요. 기록하지 마세요. 그리고 녹음하지 마세요. 제가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8년 반 동안 이걸로 사역하면서 한 전도사님이나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선택해갖고, 목사님 이것 좀 촬영해 주세요, 전도사님 이것 좀 촬영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제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나도 못 들어요. 강사 움직이는 대로 계속 촬영해야 되고, 막 테이프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 뭐 디지털이 달라지지만. 그래서 강의를 하나도 못 듣기 때문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쓰지 않고 잘 보고 듣고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 여러분 머리 나쁜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누구 문제냐? 가르친 강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가르친 놈이 누군지 그 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놈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은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외우려다 열받아서 머리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일반이 문제예요. 금요반이나 토요반은 오전에 하기 때문에 안 졸아요. 근데 점심 식사 하셨죠? 주일 아침부터 막 지치셨죠?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시간인데 주무셔도 안 돼요. 주무시면 제가 여기서 노란 카드를 꺼내서 경고를 주고, 빨간 카드를 딱 꺼내면 퇴장이에요. 규칙을 어겼으니까. 축구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규칙 어기면 카드 꺼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규칙. 세 번째 규칙은 훈련받은 강사에 의해서 전달되고 복사복제되지 않고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하고, 네 번째 규칙,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면서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여기 웃는 사람들 보세요. 저렇게 크게 웃으면서 말씀을 재밌게 듣고, 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좋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장례식장 가서 애도 표시할 때 얼굴이에요. 왜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여기서 애도 표시하냐고요. 마음껏 즐기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4가지 규칙을 지키면 이 카우보이 남자처럼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휙 하고 이렇게 소리 내면 저 모자가 날아가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누구 탓? 그렇죠. 가르친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자, 세계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우리나라가 보이나요? 어디 있죠? 이게 포인트가 다른 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면 색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못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저기 아시아 아자 밑에 쭉 있죠. 근데 저 넓은 땅덩어리 가운데서 구약 성경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보면 저 네모칸이에요. 저 네모칸 아니에요. 조그만하죠? 저거를 확대해 볼게요. 확대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와요. 바퀴벌레 머리에 더듬이 나와 있죠. 아가씨 때는 엄마 그러면서 도망가는데 결혼만 하면 바퀴벌레 나오면 때려잡잖아요. 그게 여자들의 모습. 근데 사진 찍을 때마다 우리 저거 사진 찍을 때마다 부위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손가락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현재 국가 명칭으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끄떡끄떡하면서 아 저기구나. 그러면서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를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났던 그 이름들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저 지도 안에서도 주로 이 붉은 지역 안에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붉은 지역 안에서.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고 이제 처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역사서 첫 번째 시간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중에 율법서, 모세오경 5권 중에 오늘 4주 동안 구약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 주. 그래서 창세기 한 권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이고 잘 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부분이고 해서 쉽게 휙 넘어가서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는요 일찍 끝내는 거요. 명강의는 휴강이에요. 네, 휴강은 할 수는 없고 명강의를 해보도록 좋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외울 수 있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고 있으면 성경에 못 믿을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만드시는데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두 번째 날 궁창과 물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네 번째 날 해, 달, 별들, 태양계, 일월, 성신, 옛날 성경 그랬죠. 다섯 번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으면 첫 번째에 네 번째 날이 들어가고, 두 번째에 다섯 번째 날이 들어가고, 세 번째에 여섯째 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대충 삼위 하나님이 모이셔가지고 야 심심한데 오늘 뭐 할까? 이거 뽑기 해가지고 뭐 만들자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초를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었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인 창조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마저도 누리려고 그것마저도 그래서 범죄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인 타락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죠.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징계하시고 매질하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번성하기 시작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가 세상에 가득해져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지라 가득 찼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배가 완성되자 동물들이 들어가게 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40지하로 퍼붓죠. 속 붙여 올라오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물이 마른 다음에 배가 내려앉고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 편만하라. 흩어져서 다스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세 번째 나오는 홍수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그러면서 구운 흙벽돌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높이 탑을 쌓기 시작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탑을 높이 쌓았어요. 밤에는 완전히 마른 나뭇가지를 태우면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다 마르지 않은 나뭇가지를 태우면 연기가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멀리 사냥 갔던 사람들도 이 표시물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사냥 나갔다가 동서남북 방향을 구분을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계속 가고 하다가 좋은 데가 나오면 정착해서 살고 계속 흩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네 번째 사건인 민족들의 분열 사건이에요. 아까 규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외우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제가 첫 번째 사건이 창조고, 두 번째 사건이 타락이고, 세 번째 사건이 홍수고, 네 번째 사건이 민족들의 분열 사건이에요. 아셨죠? 이러면 정말 못된 목사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따라할 수 있도록 모션을 만들어 놨어요.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서 창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은 위에서 뚝 떨어져요. 타락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해서 타락해 있지, 나 타락하니까 좀 봐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은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창조부터 다시,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는 물이 차 올라와요. 홍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살잖아요. 완전히 넘어가야지. 홍수. 민족들 여기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죠, 어르신들? 젊은 사람 타고 오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린 다음에 사람들이 나가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민족들의 분열 사건을 민족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 흉내를 내면서 민족들. 그럼 제가 하는 거 보세요. 네 가지 사건이에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러면 지금 이 동작 네 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여러분만 해보세요. 여러분만.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두 분씩 짝을 쳐보세요. 두 분씩 짝. 자, 두 분씩 마주 보시고, 잠깐만요. 성질도 급혀. 잠깐만요. 딱 두 분이 마주 보시고, 아무래도 내가 이마가 더 넓다, 그런 사람이 먼저 하고, 이마가 춥다 나중에 하는 거예요. 둘이 역할 부분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 역할을 안 하세요? 둘이 그냥 동시에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하세요? 역시 수준이 보통이야.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그러니까 BC 2,000년 전이겠죠.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우르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 바다를 보여줬는데, 그 바다가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바다예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4,000년 전에 우르에 살고 있는 한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우르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페르시아만을 이야기했고, 우르라는 도시는 사라져서 없을 수 있는데 페르시아만은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나올 때 가족들이 같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까 봐 니을자가 들어가도록 다 이름을 맞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누가 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유유서예요. 무조건 장유유서. 어른 데라, 아버지 데라, 아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렇게 니을자가 들어가는 사람으로 다 맞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이 네 사람이 여행을 갈 때 어떻게 가느냐? 두 강이 흐르는 사이길을 따라서 가요. 두 강이 흐르는 사이길. 하나는 티그리스, 또 하나는 유브라데스. 이제 어려운 거 나오기 시작했다. 아니요, 걱정 마세요. 네 글자를 먼저 하고 다섯 글자를 뒤에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해요. 어렵지도 않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얘 왜 자꾸 이렇게 반무대 자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두 강을 사이길로 해가지고 저 위에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돼요. 여기까지 모션을 하면, 시간이 나오면 손 이렇게 가로를 만들어서 4,000년이면 제일 길게 늘리고, 이제 120년이 또 나와요. 그러면 어깨만큼, 70년이 나오면 바로 자기 머리만큼,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4,000년이니까 옆에 사람 얼굴 조심하시고 제일 길게 늘리시면 돼요. 4,000년. 이 지도를 스크린 쫙 떼가지고 여기 바닥에 만드는 거예요. 바닥에 만들면 그대로 이렇게 쭉 깔아요. 그럼 위쪽이 여기 앞에가 돼요. 그리고 아래쪽이 저 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르가 어디 있냐면, 저기 한밭제일 장로교회 멋있는 장로님 한 분 저기 뒤에 계시죠? 임모 장로님. 우리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또 거기 앉아 계세요? 저기 장로님이 우르예요, 우르.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우르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는 다 우르 하면 손가락이 어디로 가야 돼요? 장로님한테 가면 돼요. 임석대 장로님한테 우르 하면서 손가락을 보내면 돼요. 자, 4,000년 우르, 그 옆에 방문 하나 있죠. 방문 하나. 거기 옆에가 페르시아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U자로 한번 왔다가 다시 가면서 페르시아만 하면 돼요. 시작. 페르시아만. 거기서 몇 사람이 나왔어요? 네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 손가락 하나 접으면 돼요. 왜 꼭 네 사람이라고 해요? 네 사람 하나씩 접으면서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두 강에 흐르는 사이길. 강은 이쪽이 상류예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사람이 이동한 걸로 와야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드럼 있는 곳에 하란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란이에요. 자, 하란 그러면 손가락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란.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애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재밌게 막 공부했지만 여기서는 애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데라의 죽음, 이렇게 애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보세요.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4,000년부터 시작.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두 분씩 마주 보시고, 이번엔 코가 더 오똑한 사람이 먼저 하겠습니다. 코가 더 오똑한 사람이.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4천년 시작. 4천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람 데라의 죽음. 창조부터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라 홍수 민족들 4천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람 데라의 죽음. 아버지 데라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남은 가족들이 여행을 해서 오는데 동서남북이 물로 경계를 이루는 땅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런 표현 보셨을 거예요. 요단 동편에 가나안 땅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편 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도에서 우리가 다시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를 볼 때 이걸 조금 더 여기 이 부분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쫄쫄쫄 흘러나오는 것이 있죠.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럼 위에 동그랗게 하나 있죠. 그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동그랗게 있는데 더 내려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게 사해 바다예요. 계속 염분을 먹어서 저장해갖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둥둥 떠갖고 거기서 신문 보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보셨잖아요. 그게 사해 바다고 옆에 이쪽 옆에 있는 곳이 지중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단 동편이니까 이쪽이 동쪽, 여기가 동쪽, 서쪽, 저 뒤에가 남쪽, 위쪽, 앞쪽이 북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지도를 바닥에 깔았을 때 그렇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럴 때 여기가 요 앞에가 갈릴리 바다예요. 조그만 호수니까 두 바퀴를 돌려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여기 통로 요단강 이렇게 흘러가요. 요단강. 그리고 저 뒤에가 사해. 동그랗게 크게 한 바퀴 사해. 그리고 손 쫙 펴서 여기 이쪽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 지금 마지막 이쪽에 의자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지중해예요. 네, 손을 쫙 펴서 그래서 지중해. 그리고 여기 앉은 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이네. 이렇게 손가락 젓가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을 여기 이스라엘 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를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음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보세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분씩 마주 보시고 이번에는 입이 큰 사람이 먼저 하는데 누가 큰지 재보지는 마세요. 입이 큰 사람이 먼저 하세요. 자, 갈릴리 바다 시작.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창조부터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해서 가라고 하실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들어가서 계속 사는 동안에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 사라가 추천을 해요. 내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실지 아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안 되지, 기다려야지. 무슨 소리야. 역시 아브라함도 남자는 남자 똑같아. 그리고 항상 그런 문제의 근원을 제공하는 것은 여자. 그러니까 부부가 별 차이 없어요.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셨죠.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떨어져 있는, 끊겼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믿는 저는, 여러분 말 믿는 저는 아들을 갖게 하신 거 믿어져요. 저는 믿어져요. 놀랍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90세 할머니가 제왕절개 수술했을까? 어떻게 났을까? 그거는 조금 궁금해요. 어쨌든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 이삭의 뜻은 웃음. 이삭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예언이 될 때에 예고가 될 때에 그때 장막 다른 곳에서 사라가 듣고 뭐라고 해요? 웃었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웃게 만들어요. 태어나더니 아브라함을 웃게 만들어요. 그러더니 삶 자체가 웃기는 사람이에요.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순종의 대명사 누구예요? 이삭이 이삭. 아브라함이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순종하고 있어요. 충분히 아버지 때려 눕히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데 순종해요. 정말 웃기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남자 종 하나 보내가지고 아가씨 데리고 오게 하니까 또 결혼해요. 저 같으면 못해요. 제가 살 사람인데 왜 아버지가 왜 제가 선택해야지. 그런데 선택하지 않고 데려오니까 결혼해 살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우리나라처럼 막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이 나와요. 그러면 가축을 먹이려면 이걸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걸 내줘요. 누가 와서 방해하고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 너 써. 또 파요. 근데 또 나와요. 그럼 또 쫓아와갖고 이거 우리 조상들이 파는 거야. 그래도 가죠. 그리고 또 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삭에게 와가지고 너는 내가 관찰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야. 나 너하고 거래하고 싶어. 나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시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인데 나 당신하고 친구하고 싶다고, 나 당신 따라서 그 교회 가고 싶다고,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이삭이 조금 씁쓸한 웃음을 짓게 만들어요. 분명히 이삭이 리브가와 더불어서 결혼해서 두 아이를 가졌을 때 뱃속에서 싸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얼굴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 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죠. 외향적인 사람. 누가 좋아할까요?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엄마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좋아하겠죠. 야곱은 구렛나루 수염 없는 이 고운 피부를 가지고 있고 주로 내성적이고 가정에 머물러요. 누가 좋아할까요? 엄마가 좋아하겠죠. 근데 아버지 이삭이 노년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요. 큰아들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해서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복을 다 주마.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저게 아닌데, 그래서 야곱을 분장시켜서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자기가 요리를 해서 야곱 손에 들려주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라. 아버지 사냥해 왔어요. 에서 목소리가 아닌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그래서 막 감기도 있고 막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 그래서 먹고 축복을 해주고 나갔는데 에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들통이 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에서 외삼촌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저는 신문이 그때 당시에 있어서 기사가 나왔다면 이런 기사가 나왔을 것 같아요. 사기꾼이 사기치고 도망가 사기당하다. 외삼촌한테 계속 당하잖아요. 계속 당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두 여인과 결혼했죠. 레아, 라헬. 두 여인의 몸종 두 사람이 있죠. 그 여인들하고 결혼해갖고 4명의 여인들이 아들을 막 경쟁적으로 낳아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만 아이를 못 낳죠. 그러다가 10명의 형제들을 낳아놓고 11번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첫 번째 낳는 아들, 순서는 11번째 요셉을 낳고 12번째, 이 사람은 두 번째 낳는 거죠. 베냐민을 낳고 죽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4명의 엄마가 있다. 그런데 나를 낳아준 엄마만 없고 다른 형제들은 엄마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자라났을까? 그럴 때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가정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되어 있거나 사회 암적인 존재가 돼서 범죄하고 교도소에 가 있거나 누구를 죽이는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잡아서 죽이려고 묶어서 물이 마른 웅덩이에 던져놓고 있다가 첫 번째 루벤 형과 네 번째 유다 형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노예 상인한테 팔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우르 반대 이쪽이죠. 우르 반대, 저기 또 성덕집 저 피택 장로님 저기 또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기가 애굽으로 가는 길 쪽이에요. 그래서 애굽인데 저 애굽으로 팔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을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께서 자꾸 옷을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요셉 이러면서 이제 아무도 없는 날 이래갖고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뿌리치고 도망치려고 했더니만 옷을 잡아당겨서 놓고 나중에 그걸 증거품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를 겁탈하러 와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다고, 이 증거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뒤집어쓰고 감옥 안으로 갇히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만난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형되는 모습을 볼 때 복직되는 장관한테 나가시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바로가 무시무시한 꿈을 2번이나 꿨어요. 그래서 애굽의 박사들 술객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 꿈을 해석해라.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복직된 장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빵 안에 있던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제가 옛 일을 추억하긴 뭘 추억해, 그 깜빵 안에 들어가 있던 얘기죠. 그러면서 요셉을 추천하는 거죠. 이거를 2글자로 강추라고 해요. 강력 추천을 해서 요셉이 왕 앞에 탁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석해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쫙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결책까지 탁 제시하는 모습을 보고 발탁해서 총리로 세워놓는 거죠. 청소년들에게 이런 설교하면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래요. 안 믿어요. 그러나 그때 고대 상황 가운데서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소수 민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썼다고 하는 문서들이 나와요. 근데 보면 요셉에게는 꿈을 해몽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서 곡식들을 저장하고 나중에 그것을 풀어서 흉년이 들 때에 7년 동안 먹여 살리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형님들이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러 와서 넙죽절하는 거죠. 요셉이 꿈꿨던 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 잘 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다 지금 제가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나서 알게 되고 서로 알게 되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때 약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다 가요.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먼저 죽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이 걱정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뭘 뽑을 거다? 복수의 칼을 뽑을 거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고백해요. 그 믿음의 고백, 위대한 고백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용서하면서 더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서 오히려 조카들까지도 내가 기르리이다. 이러면서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죽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4가지 사건이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4사람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성경이냐 그럴 때 이렇게 보내면 사인 보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은 4가지 사건, 12장에서 50장은 4사람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4가지 사건은 인류의 시작, 세상의 시작이고 이 4사람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 12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모션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돼. 제가 30분까지 마치려고 딱 준비를 하고 막 계획을 자꾸 막 줄였는데 조금 더 한 5분 정도 더 지나갈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젓가락을 만들어서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이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 다음이 이스마엘, 이삭이에요. 둘 다 이씨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이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를 보여줍니다. 한글이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을 이렇게 줘요. 자, 이스마엘, 이삭. 에서는 털이 많아요. 에서. 야곱은 구렛나루 수염이 없는 고운 피부예요. 뺀질뺀질하죠. 이게 고운 피부. 야곱.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요셉. 그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저기 성덕대 집사님 장로님 계시는데 저기로 해서 애굽.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70명의 가족들을 편의상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동그란 모자를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자,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마엘, 이삭부터 시작.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두 분씩 마주 보시고 목이 굵은 사람이 먼저 하겠습니다. 목이 굵은 사람. 자, 여기 봐주세요. 제가 모션을 설명하고 모션 동작을 하면 어떤 분은 안 따라하고 막 그림을 그려요. 머리 그려놓고 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면 손해라니까요. 여러분 책 68페이지 보세요. 68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디모데 성경연구원에 사역할 때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 보성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의 딸이 미대 다니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캐릭터로 그림을 그려놓고 1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제가 훌륭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창조 그리고 모션 설명을 다 해놨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쓰고 막 이러면 손해본다니까요. 자, 15페이지를 펴보세요. 15페이지. 지금 우리가 모션한 거를 15페이지에 창세기의 파노라마 해가지고 들어있죠. 지금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집에 가서 숙제예요. 이거 써오기. 근데 모르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뒤에 한 장 넘기면 답이 있어요. 정말 최고의 친절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최고의 친절로 만들어 놓은 책. 근데 답을 쓰실 때 자꾸 뒤를 넘겨보면 안 되고 뭘 해봐야 돼요? 모션을 해보는 거예요. 모션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실에 있는 고찬호 집사님이 마이크 줄을 하나 갖고 왔는데 방문이 잠겨 있어요. 목사실 번호가 몇 번이죠. 그런데 번호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방문 앞에만 가면 제 손가락이 눌러요. 웃기죠? 머리로는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면 누른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몸이 기억해요. 몸이. 손가락이 기억하고 눌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션을 자꾸 해놓으면요 성경이 몸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막 모션을 하게 되면 자꾸 생각이 난다니까요. 단어는 생각해도 안 나도 모션을 하고 나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모션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숙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15페이지 답을 써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모션을 매일매일 연습해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창세기 한 분씩 나와서 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도록. 근데 한 분씩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한번 딱 해보면 알아요. 누가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심숙지 집사님 누가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니까. 자, 다 내려놓으시고 손 한번 펴시고. 자, 그리고 옆에 짝꿍한테 오늘 같이 짝이 돼서 공부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인사 좀 하시고, 아닌 사람은 다음 주에 바꿔버리세요. 다음 주에 혹시 얼굴 바뀔지도 몰라 이제 짝꿍을. 자, 창조부터 여기까지 모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부터. 자, 준비하시고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자, 두 분씩 마주보시고 동시에 한번 하겠습니다. 동시에 두 분씩 마주보시고. 자, 시작. 한 번만 다시. 제가 단어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너무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잘하셨기 때문에 지금 24분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니 이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아이스크림보다도 초콜릿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영적으로 더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서 목장 식구들을 책임지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모든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밭주일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어 앞서가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더 연습하고 더 숙지하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또 다른 공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